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재 교수입니다. 성경과 설교 실습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클래스에서 만나뵐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가 없으면 또 잇몸으로라도 씹어야 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제 생애 처음으로 인터넷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서툴고요. 또 이런 현대 문명의 어떤 이기를 제가 잘 활용하지는 못해요. 또 말씀을 늘 그냥 말로 전달하는 그런 일에만 전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은 순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걸 잘 활용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많이 답답함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클래스에서 만나 뵙고 제가 못했던 내용들은 보충해 드리기로 하고 간략한 수업에 대한 이야기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 이제 클래스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수업의 성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성경 실습, 성경과 설교 실습에 대한 이제 수업인데요. 이 수업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설교 방법론과 구약 혹은 신약의 성경과 설교라는 과목들을 통해서 이제 터득하게 되었던 그런 설교의 작성의 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실제로 설교를 이제 실습하는 것입니다. 설교 이론을 길게 다루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설교 방법에 준하는 이제 설교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어렵고 또 피하고 싶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학우들이 모두 참여를 해야 되고 적어도 한 10분 정도씩 앞에서 주일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같은 이런 세팅 속에서 우리 원우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우들은 한 학기 내내 뒷순서에 이제 배정이 되면 긴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설교 실습을 처음 하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합니다. 애로사항이 참 많고요. 설교를 하면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되는데 원망과 시비를 다 교수에게 돌리는 이런 문제들도 비일비재하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자기 설교를 이렇게 오픈하고 그 설교에 대한 좀 건강한 비판이지만 비판을 받고 지적을 당하고 하면 어떤 사람도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피하고 싶은 수업.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수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다른 타 학교들도 어쩌면 가장 학우들이 힘들어하는 수업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주로 한 3시간 정도의 이제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좀 리마인드 시키고 설교를 위한 틀이나 패턴이나 형식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한 후에 지금 이번 학기는 아주 비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스케줄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4주에서부터 15주까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한 설교들을 앞에서 시연하고 또 조교 선생님과 함께 저는 그것들을 비디오로 담아서 수업 가운데서 다시 그것을 리와인드 시켜서 점검하고 또 학우들이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평가하고 최종적인 코멘트를 제가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적절하게 평가하는 이제 수업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해도 설교 실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수업의 점수가 나가지 않는 그런 성격의 수업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제가 이제 또 책도 달라요. 구약 이제 야간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설교를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주간은 이제 사사기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 임의로 또 고르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개강을 하면 바로 추첨을 해서 그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추첨을 해서 장들을 배정하고 그 장들을 순서에 따라 이제 한 주에 적게는 2명, 많게는 한 4명 가까이 발표를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다 여기서 논의할 수가 없어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추첨도 해야 되고 조추첨도 하고 그 설교자 배정 추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성격에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수업으로는 가장 걸맞지 않은 이런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대면을 통해서 반드시 수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성격의 과목이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과목을 위해서라도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제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기로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육신적 설교 신학에 대한 논의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설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설교 철학이 뭐냐라는 것을로부터 시작을 하고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설교의 패턴들을 좀 몇 개 점검을 하면서 이제 실습을 위한 준비들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다루려는 주제는 그래서 제 설교를 위한 성육신적 어떤 신학의 정립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통적인 설교와 새로운 설교, 새로운 설교에 대한 이제 반성적 고찰과 진로, 성육신적 설교 신학의 정립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저의 설교적인 방향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한마디로 이런 전통과 새로운 설교를 잘 통합하는 그 통합의 가치들을 갖고 있는 성육신적 설교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제가 하는 사람이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근거해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사건이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초월이죠. 초월의 세계. 육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육신은 내재죠. 내재. 현장이죠. 현장.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성육신이라고 말할 때 말씀이 어떤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고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전달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절반의 밖에는 커버를 못합니다.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초월이 없는 초월이 육신이 되어 함께 이게 같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설교. 초월이 없는 현장에 맞추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현장에 매몰되죠. 초월을 잃어버린 채 청중의 필요와 니드를 추적해가는 이런 설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설교들이 그런 식으로 가면 말씀을 하향 조절을 시키겠죠. 말씀의 가치들을 이제 발산하기보다는 청중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고 청중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현장의 필요 속으로 종속시키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결코 아니고요. 또 반대로 초월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월은 없고 육신만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나 만약 초월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초월만 있으면 적실성이 없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름뜬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존 스타트의 책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을 전도를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두 청년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한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지금 우리를 복음이 참인 것으로 설득을 해도 우리는 교회에 가지 않겠습니다.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적실성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의 물음을 답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없다면 성경이 진리여도 기독교가 참이어도 저는 우리는 교회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초월이 초월로 남아서는 안 되고 초월이 육신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는. 그래서 초월로 머물지 않고 초월이 진정한 육신이 되는 이런 면, 그러니까 신성적 면과 인성적인 측면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긴장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신적인 요소로만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요소로만도 아닌 인간과 신이 함께 공존하는 인성적 요소와 신성적 요소가 함께 잘 안배가 이루어지는 이런 설교를 이루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전통적인 설교는 주로 성육신의 말씀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말씀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새로운 설교는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는 이런 대목을 주로 강조하는 설교이죠. 그 두 가지를 함께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이런 설교들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론에서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죠.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수가 나면 어때요? 정말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치는데 마실 물은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 과잉의 시대에 설교 과잉의 시대에도 성도들은 여전히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아모스의 탄식이 우리 시대를 겨냥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모스는 뭐라고 설파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는 참된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목마름의 시대예요. 우리의 깃전을 때리는 외침은 참 많지만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은 너무도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이런 역설적 시대를 왜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곱씹어 보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지금 논의하려는 것은 전통적인 설교와 새로운 설교. 전통적 설교를 이제 반대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로 나온 것이 신설교학인데요. 그들이 갖는 일방적인 문제, 일방성들을 좀 진단하고 이러한 진단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설교를 향해 가야 되는지 한계를 넘어가는 그 답으로 성육신적 설교 얘기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현재 우리의 설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현주소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설교의 문제는 본문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 거죠. 본문이 담고 있는 대안적인 음성. 저는 성경은 대안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대안적인 음성을 밝힐 때 그 대안적인 음성을 통해서 대안적 세계가 이제 청중들의 마음의 화랑에 그려질 때 대안적 공동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늘의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설교의 궁극적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음성을 본문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설교란 본문을 말해야 되는 행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은 바뀔 수 없어요. 설교가 본문을 말한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전통적인 설교에서처럼 단순히 본문이 말하는 모든 것을 명제화하거나 교리화하거나 적용적 권면의 형태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새로운 설교, 이것들을 반대하는 새로운 설교학에서처럼 본문을 인간 실존의 어떤 틀 속에서 집어넣어서 인간론적이고 경험론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변형해 간다라는, 만들어 간다는 것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자는 주로 매우 뭐라 그럴까요? 근본주의적인 성향이라면 후자는 매우 자유주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의도하려는 바는 뭐냐면 본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을 전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죠. 늘 저에게는 이 가치가 중요해요. 세상을 전복할 수 있는, 소라 전복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속에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들어오면 한 나라가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사이드 다운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 본문이 밝히고 있는 대안적인 음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성경 본문이 담고 있는 신학적 독특성을 이제 간직하는 설교를 이제 전해야 되죠. 그럴 때 이 시대의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 사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의가 사실이라면 현대 설교학, 우리 설교가 직면하는 이제 안타까운 현실은 신학적 독특성을 잃어버린, 진리가 진리로서 설파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동안 대안적 음성을 밝히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담론들 중에 또 하나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경은 세속적 담론들을 뛰어넘는 하늘의 음성으로 고동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설교는 그 하늘의 독특한 대안적 음성을 찾아서 이 세상의 갈 길을 비춰주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문화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부름받고 있지 않아요. 문화의 소리를 전복하는 하늘의 음성을 전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파견된 전령자들이, 설교자가 사견을 말하거나 설교자가 갖고 있는 세상 철학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는 이 세상을 향해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대를 따라 하나님은 계속 말을 걸어오시는데 그 시대 속에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또 말을 거는 행위예요. 그분이 성경을 통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학적 독특한 음성을 듣는 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 면에서 이제 전통적 설교와 신설교학이 추구해가는 이상들이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문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독특한 대안적인 음성의 상실이라는 이런 공통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더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토론해야 될 주제는요. 결국 대안적 음성 듣기로서의 설교에 대한 논의예요. 성경은 어떤 책이고 성경을 통해서 대안적 세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